먼저 우리 이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 그림은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졌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제 분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이나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 이 사람 지혜 가지고 전도하면은 전도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제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4장은 판교 금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마라. 교만한 말을 한다든지 또 교만한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이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5장은 근친상간, 이 도구자, 이 개 도구자를 그리고 5장이 근친상간이다. 근친상간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제 성도가 있었는데, 왜 그런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왜 내쫓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에 이제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을 해라. 그러지 않고 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런 말씀이고, 음행죄는 음행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느냐. 이제 음행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에.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 이 도시 자체가 이제 음행죄가 굉장히 심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음행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고, 7장은 결혼 부부입니다. 결혼 부부. 미혼 남녀가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과부가 재혼을 할 때는 어떤 사람과 재혼해라?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돼지 머리를 그린 다음에 8장은 재물 먹는 일.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자유 절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유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제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장은 재물 먹는 법. 1차적으로 어떤 우상 재물도 우리가 알고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가 초청을 했어요. 불신자가 초청을 했으면은 그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음식을 준비해놓고 초청했다든지, 아니면 뭐
칠순, 팔순 잔치 음식을 준비해서 초청을 했으면은 불신자가 초청을 했으면 그 집에 가서 묻지 말고 무조건 먹어라. 이거 우상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집에서 잡았습니까? 사왔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먹는데 집사님 그거 우상 제물인데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11장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 성만찬을 왜 하게 하셨느냐?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해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 은사, 성령 불그림을 그린 겁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예언 방언, 입술 그림을 그리고 예언 방언.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뭐 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되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뭐 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십자가에 화살표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이제 그 큰 관심사는 사람이 죽었다가 진짜 부활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은 이 몸은 어떤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신령한 몸,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15장에서 말씀을 해주었고,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제 삼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4절에서 9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분쟁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분쟁 문제, 분쟁 문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지금도 뭐 계속 전쟁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죠. 또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도 파병돼 가지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이제 그 문제가 되어지고, 또 이제 북한 군인들은 뭐 하도 이제 이 북한이 배고프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뜬 뉴스 잠깐 보니까 막 총으로 쏴 죽인다. 일단 소세지는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먹을 것이면 일단 먹으면서 뭐 내려놓으라 해도 소용없대. 무조건 먹는데 이제 하도 배고프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관계가 좋으면은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서로가 이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분쟁이 생겼는데, 분쟁이 말로만 하다가 이 푸틴 대통령이 냅다 그냥 군사력 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죽고,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은 뭐 몇십 년 걸려야 이제 다시 복구가 되어지거든요. 그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분쟁의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문제가 생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한 거예요. 몇 파? 네 파.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져도 막 위에 층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고, 두 파로 나누어져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몇 파로 나누어졌다? 네 파, 네 파. 자,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무지함으로 이런 이제 파가 생겨졌는데, 그러면 왜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지면서 또 이런 추종자들이 생겨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졌을까? 이 첫 번째 파가 무슨 파죠? 바울파. 무슨 파가 나온다? 바울파.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 바울이 세웠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도시에 갔다가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약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세우고, 또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그런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을 병에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기도받고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질병들이 치료 안 받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성도님들은 아볼로가 후임자로 세워져도 사도 바울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최고다? 이 바울이 최고다. 그래서 생겨진 파가 무슨 파다? 바울파. 자, 두 번째 파는 무슨 파요? 아볼로파. 두 번째 파는 이제 아볼로파요. 이 아볼로는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섬기는데,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이 언변력이 탁월합니다. 언변력.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뭐가 좋다? 언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또 뭐에 능통하다? 성경.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이런 아볼로가 이 아가야에 가서도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었는데, 사도행전 18장 27절, 사도행전 1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볼로가 이 아가야에 가서도 믿은 자들,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뭐 주었다? 많은 유익을 줬어요. 뭐 주었다? 많은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제가 많은 유익함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주는 사람들이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이제 이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때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 또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이제 바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현재 담임 목회자는 누구다? 아볼로 목사님입니다. 아볼로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이제 순종한 그런 성도들이 바로 무슨 파다? 아볼로파, 아볼로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개척해서 제가 이제 일대 목회자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이제 서산은복교회는 제가 16대 목회자였거든요. 16대 목회자. 16번째 서산은복교회 제가 담임 목회자였고 지금 이제 우리 이의성 목사가 17번째 담임 목회자인데 이제 이 교회에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교회 역사가 있어서 여러 목회자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교회는 항상 이 성도님들하고 현재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예전 목사님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파 이 성도님들은 그래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도 훌륭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아볼로. 그러면 어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볼로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한 그런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파? 게바파, 게바. 자,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파, 이 게바파, 이 베드로파. 자,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이 베드로는 어떤 이제 이 제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뭐 위에 이 반석 위에 뭐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교회. 자, 어디에다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그럼 이 반석 위, 이 반석이 뭐냐? 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반석은 뭐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5, 16절 바로 위에 마태복음 16장 15,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예수님이 제자들이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또 이렇게 침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뭐 위에? 이 반석 위에. 자, 이 반석 위는 베드로의 뭐다? 신앙 고백. 베드로가 무슨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이 뭐 세웠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공통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죠. 우리의 누구시다? 구원주이시고. 그 다음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뭐 세웠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예수님이 무엇도 주셨느냐? 천국 열쇠도 천국 열쇠. 자,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또 이 베드로에게는 무슨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까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막 무슨 열쇠도 받았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베드로가 최고다. 누가 최고다? 베드로. 그래서 생긴 파가 무슨 파? 이 베드로 개바파. 이 베드로 개바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세 파가 뭔 말이냐? 아볼로고 이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 담임 목사님이 최고다. 뭔 말이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래서 마지막에 생겨진 파가 그리스도 파요. 마지막 생겨진 파가 무슨 파다? 그리스도 파. 자, 엄격히 말하면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 파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최고 센 거 잡은 거예요. 맞죠? 자, 이 그리스도 파가 왜 생겼느냐면은 바울, 바볼로, 개바파, 세 파가 막 우리가 더 이렇게 막 대단하다고 자꾸 하니까 이 세 파가 자꾸 싸우니까, 분쟁하니까 여기도 좀 세상 말로 꼴배기 싫고, 여기도 꼴배기 싫고, 여기도 꼴배기 싫고, 그래서 이 세 파에 대항하려고 생긴 파가 무슨 파요? 그리스도 파.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그리스도 파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믿는 이 그리스도 파인데, 이 너희들 이 세 파보다 어느 파가 더 낫다? 이 그리스도 파가 더 낫다. 그게 이제 최고 세긴 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파를 만들었다. 막 분쟁하는 가운데 센 파 만든다고 만들었다. 센 파 만든다고 만든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려고 만든 거요? 분쟁하려고 만든 거.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이제 세 파도 골치 아픈데 몇 파 생긴 거요? 막 네 파가 생기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지만, 여전도에 두 파만 해도 복잡한데 막 거기에 또 여전 된다고 모여가지고 이 사람 네 파로 막 앉아가지고 막 어찌 보면은 그 여전도에 더겠어. 진짜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원수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시험 들게 하고 또 실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들 간의 분쟁과 이 다툼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 막 상처를 주고 받게 해서 마음에 어쨌든 내가 먼저 상처 주든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든 상처를 서로 주고 받다 보면은 아 이제 그만해야 돼. 이래 막 점점 세죠. 예, 이제 점점 세지면서 미움과 분노와 나쁜 마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밤에 가서 막 너무 자전거 타이어도 막 냅다 이제 빵꾸 내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고 차도 가서 막 우층 아래층 소음 가지고 싸우면 우회층 차량 남바가 몇 번이라고 그럼 저 지하 주차장 가서 막 냅다 갖다 막 타이어도 막 방쿠 내놓고 가서 옛날에 그 키로 올 때는 거기다 그냥 본드도 갖다 막 다 그냥 막 넣어서 차문도 못 열게고 CCTV 찍히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럼 이제 CCTV 찍혀가지고 다 이제 모르게 이제 살짝 갖다 본드 갖다 구멍에다 쫙 넣는데 그게 다 찍혀. 그런 행동이 왜 나와요? 서로 막 상처를 주고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원수 마귀가 이 사람 마음을 막 충동하게 하거든요. 그럼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왜 무서운 거고 왜 분쟁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느냐면요. 하여튼 분쟁이 딱 생겼다. 그러면은 그 분쟁을 하면서부터 서로 주고받는 이 언어의 칼도 갈수록 점점 사나워지고 그러면은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은 서로 산다, 고침받는다, 죽는다. 서로가 찔러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분쟁이 생기면은요 서로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이 막 트집을 잡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후유증도 크고 이제 거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마귀 자녀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생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쟁이 계속되면은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 교회가 이제 모래성 교회가 돼요. 무슨 성 교회가 된다? 모래성 교회, 모래성 교회. 자, 여러분 모래는 이제 바닷가에 가서 모래 가지고 뭘 막 열심히 싸요. 열심히 싸놓으면은 근데 막 파도가 그냥 확 쳐가지고 막 물을 막 확 치고 가면은 모래성 싸놓은 게 더 튼튼해져. 거짓말처럼 다 허물어져. 파도가 한 번만 휩쓸고 지나갔다 확 가면은요 모래로 쌓아놓은 것도 힘없이 다 무너지듯이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분쟁에 빠지면은 무슨 교회가 된다? 모래성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래성 교회.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냐? 두 사람만 서로 딱 마음이 맞아도요 두 사람이서 막 별거고 다 해. 부부간에 두 사람 마음만 딱 먹으면 별거고 해 안 해? 별거고 다 해. 별거고 다 해. 그러나 서로 분쟁하면은 모래성 교회가 되어가지고 모래처럼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능력 그 자체예요.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분쟁 가운데 빠지면은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절대 우리 대전은복교에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뭐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좋아. 뭐 하는 건 좋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칭찬을 잘 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뭐 하자? 칭찬만 하면 돼. 여러분 이 성도가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요 무슨 교회가 되느냐?
이 콘크리트 교회가 돼요. 콘크리트 교회. 무슨 교회? 콘크리트 교회. 자, 이 콘크리트는 모래하고 자갈을 그 섞어 놓고서 시멘트만 딱 집어 넣어 가지고 물로 비벼 놓으면요, 모래하고 자갈이 하여튼 막 얼마나 튼튼하게 딱 힘있게 강하게 이제 뭉쳐지는지 모릅니다. 이 콘크리트 모래에 자갈과 시멘트 물이 딱 합쳐지니까 그 막 어마무지하게 튼튼하고 강한 이 힘을 딱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 은복교회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콘크리트 교회로 튼튼하게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던 가운데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우리들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이 성령의 콘크리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